이전에 어떤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예상 시나리오 9가지라는 아주 호기심 어린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구가 결국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물리학 실험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실수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해 놨고요.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을 수도 있다. 태양이 폭발해 가지고 기온이 상승돼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외계인이 침략할 것이다, 이런 것도 써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컴퓨터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소행성이 별들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 것이다. 별들이 대규모 폭파하면서 같이 폭발될 것이다. 나노 기술의 악몽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영화에서. 영화의 주요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구가 멸망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소행성이 막 떨어지고요, 외계인들이 막 침공하고요, 밑에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됐는데 어찌할 것인가, 이런 재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주 재밌게 봅니다. 그러면서 야, 지구가 멸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재난 영화를 보다 보면요, 꼭 영웅이 나와요. 영웅이 나와서 그 지구를 다 지켜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강력한지 영웅이 한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나와가지고 지구를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까? 자연재해로 혹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다가 어떤 실수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리라 여러분들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예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진짜 지구가 결국 이렇게 망하고 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다 보면요, 이런 재난 때문에 지구가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재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재난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진짜 지구가 끝날 그 날이 다가왔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죠.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오십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말씀을 살폈잖아요. 그냥 거기만 계속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이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큰 위기가 있을 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날 그때에, 환경이 점점 황폐해져 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민감하게 뭘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이 땅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 처음 땅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종말이 오면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으로 들었을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딱 정해요. 이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사람들한테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1992년도 10월 28일 날 한국에서 이 종말론이 너무나 대두돼서 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우리가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방송국에서요, 한국의 방송국에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요, 장재근 선수인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10부터 쉬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10, 9, 8, 7 해가지고 지로 했는데 아무도 휴거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그 모습을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런 일들이 반복돼야 돼요.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가 이것을 오역하면서 내가 감정이 뜨거운 걸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목사님들이 갑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몇 분이나 만나봤어요. 이번에 제가 캘리포니아를 지난주에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 가서 처음 본 어떤 분이 굉장히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봤더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요즘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고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종말이 왔다, 내일이 종말이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요. 급하니까. 그리고 그 종말에 내가 어떻게 좀 구원을 받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삶을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튀었다고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혹시 듣는다면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저쪽에서 동의하는 것 같으면 내가 바로 그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누군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진짜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라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은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성경에서는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이 말이 심지어는요 어떤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적으로는 틀렸다는 것이죠. 재림 예수, 미리 은근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예고해 놓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렇게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요 절대 은밀히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니,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이쪽에서 오시면 이 밑에 사람 못 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 같이 보게 될 것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은밀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밀히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해야 할 세 번째 것은요, 예수님의 오심이 좀 더뎌지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없는 거다. 그냥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즐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 반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싫어요. 야,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걸 다 내려놔야 돼. 내가 그거 싫지.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성취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것을 내려놔야 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세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속의 삶 가운데 저희가 정신없이 살아갈 때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과 비슷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그냥 이 땅에서 영위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산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좀 더 연장돼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그 몇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이런 세 가지 주장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주장의 핵심을 보시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 것 같다, 누구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저 그 자리에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미 비밀리에 이르렀다 하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뒤져가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땅이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는가, 그냥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만민이 보는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만민이 보는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종말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종말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저 방문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도신경을 아까 전에도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심판을 한다는 것은요,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해서 그 구속받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신다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면 그 음성을 다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좀 제대로 못 살았는데 죽은 척 해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 저희는 생명의 부활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행위가 그 주님 앞에서 다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법정에 가면요,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와 아니요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는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요, 주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내 행적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구나, 혹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늘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언을 듣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거기에 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앉은 양과 같은 이들에게 왕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때에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이들에게 왕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에 떨어지든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기를요, 저 지옥에 가면요 왠지 그 뿔 달린 마귀들이 그 지옥을 지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은요, 이 마귀, 이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분명하게 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주님 오셨을 때 다시 심판을 받을 때 저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되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첫 번째 사망을 우리는 보통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사망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면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까요? 왜 이 내용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죽는다는 사실만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둘째 사망이 있다고까지 얘기해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이제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개를 들고 저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곧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심판 가운데 믿지 않냐는 자들은 저 영벌 가운데 떨어뜨리겠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면서 마음 깊이 쌓이는 것이 그런 아픔들입니다. 상처들입니다.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이 이 땅에서 치유받아 보려고 하지만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참는 것이죠. 견디는 것이죠. 점점점 그것이 쌓아져 가는 것이죠.
그 아픔과 고통의 그 눈물들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참 힘든 시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날에 있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쭉 시작해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은요, 성경을 다 읽었다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분명한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이 대답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버지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